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의 부르짖음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이 3권 있었지요. 가장 순수할 때 기록한 성경이 아가서이고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울 때 기록한 성경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범죄하였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은 성경이 전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3,000여 가지의 잠언을 말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장 말씀은 지혜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말씀이든 오늘 우리에게 외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고 지혜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네, 지혜가 부르짖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가 외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서 지혜가 외치는데 그 외침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큰 거리에서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혜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내 지혜가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가 계속 외치는데 결국 지혜의 외침을 듣지 않고 지혜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때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날에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안전하게 지낼 것이다 라고 지혜가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네, 어리석은 자는 분명히 망하지만 그러나 지혜의 외침을 듣고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평안과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어리석은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지혜로 비유하시면서 외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듣지 못하니까 오히려 외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은 하나님의 외침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속삭이시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떠나서 할 때는 우리에게 소리치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 소리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돌이키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성경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설교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던 주의종 사역자,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 말씀이나 또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무익한 주의 종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신데 인격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격한 감정으로 외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외치고 부르짖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또 큐티나 또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다 같이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책망과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또 그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이 되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 뿌리에 놓여진 도끼가 찍어낼 것이다. 그 나무를 찍어낼 것이고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책망이 있고 회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잊고 사는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치시면서 책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개인적인 고난과 아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면 망한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듣기를 기뻐하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에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런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시며 회개하시고 자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심판과 구원은 동일한 사건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은
온 세상은 심판이었지만 노아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하시면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사망의 증거되든지 아니면은 생명의 증거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맡은 자를 거절하는 것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같은 사건의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복음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들으셔서 책망하신 대로 변화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말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고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격한 감정으로 오늘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책망과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시지만 절대로 있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셔서 교정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넓은 마음으로 듣고 날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섬겼던 우리는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의 책망을 들으시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다가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